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지금 동백성전에서 또 신동탄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 동시에 그 성도들을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늘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저 천상에서 무언가 계략을 꾸미고 힘썼지만 결국 천상에서의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천상의 전쟁의 결과 사단의 세력은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 패잔병의 위치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이 내어 쫓긴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지상에 내려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고군분투할 것이다, 발악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은 패배했지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기에 더욱 악착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절대 이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이 전쟁에서 패한 존재로 강한 존재가 아니라 패잔병에 불과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저 뒤에서 계략을 꾸미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호시탐탐, 과연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곁에서 끌어내려고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요. 사단의 세력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이 전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간다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절대 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이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 전략까지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탐심과 욕심을 주어 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탐심과 욕심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귀를 따르게, 사단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마귀는 그의 마음에 탐심과 욕심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지요. 그러나 이러한 요청을 받은 아담은 마귀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넘어갔다고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순종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그 선악과, 그에 대한 욕심을, 탐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에,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그 유혹에 넘어가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이전보다 못한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계략은 늘 이러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늘 이러합니다. 마귀의 전술은 이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고 계신데, 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이건 너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야,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올가미에 불과해 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늘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욕심과 탐심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마음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 아시지요?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소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가 재산이 있으니까 더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가 지금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더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욥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참소했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참소하려고 했던 존재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참소하던 사단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참소하던 그 사단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고발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존재를 이미 우리는 알았으니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는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또 이미 사단의 그 모든 역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끊어졌음을 기억하면서 넘어지는 인생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할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능력, 바로 어떤 능력이냐면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길 방법을 알았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알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가
26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아시죠? 웃지 마세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에는 우리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더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가매려고 했던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더는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쫓아오는, 우리의 삶에서 파고드는 그 사단의 세력 앞에 늘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면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사단을 이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은 이 전쟁에서 패배자로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세계 2차 대전 때 혹시 들어보셨죠? D-Day와 V-Day 아십니까? D-Day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를 이야기합니다. V-Day는 최종 독일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부터 이미 전쟁의 전세는 기울었다. 승리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제 항복 사인을 받은 날은 V-Day지요. 그 기간이 약 1년여 시간 동안인데 이 시간 동안 연합군 측은요 늘 당당했습니다. 어떤 작은 전투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어요. 승리를 쟁취해 나가기 위한 V-Day를 향한 과정일 뿐이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의 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세력에 무너져 내가 다시 무너지는 인생이 될까 전전긍긍하며 내 삶이 무너질까 내 믿음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날 더 기쁜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담대하게 사단과 맞서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눅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가고 문제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나는 이미 승리자구나. 나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더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세력의 그 공격이 더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자로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고백하며 더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한 전하며 다시 오실 것을 함께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터인데 오늘 특별히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고요. 저녁에는 수요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늘 은혜 받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미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잘 나오시는 분들인데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꼭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수요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 공동의회에 안건을 들어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 사역, 가정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재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 아직 붙어 있지요? 우리 바이블랜드 또 고입, 대입,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간절히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